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좀 보시고 인사하세요. 안녕. 저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달고나 프로젝트랑 별개로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새롭게 구성된 더 달고나 팀. 아, 좋습니다. 어색하네요. 더 달고나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네. 아시죠? 아, 그럼요. 네,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요? 네. 또 달고나는 우리 지금 저희 교회에서 성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경 통독을 위한 이제 도우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맞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기획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청소년, 우리 또 중등부, 고등부 전자님과 함께하는 더 달고나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즐겨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될 것 아, 같습니다. 맞습니다. 봐주시겠죠? 아, 그럼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또 이제 잘하니까. 네, 그리고- 다볼 것 같은가요? 저희 애들도 봐주지 않을까. 네, 제발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특별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죠? 그 이제 더 달고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에서 함께 이걸 진행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성경 통독을 하고 또 성경 통독한 내용 중에서 내가 인상에 와닿은 구절이 있었다. 혹은 그 통독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혹은 또 느낀 게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부서실에 이제 묵상용지가 적혀 있습니다. 묵상용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묵상용지에다가 느낀 점이나 또 내가 좋았던 구절을 필사 적어가지고 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매주 한 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아, 좋네요. 어떤 선물 받고 싶을까요? 아, 그러게요. 이 매주 나가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마음에 만족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한번 잘 그렇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전도사님들이 또 트렌드에 민감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런 선물 받으면 좋겠다. 이런 선물 받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다 생각도 듭니다. 추천 꼭 해주셔야 돼요. 트렌드에 민감하지 못해요.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말씀 읽는 거 자체가 그거 아니겠어요? 기쁨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이 달고나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 맞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제 첫 번째 달고나, 그래서 새해가 되고 처음으로 달고나를 진행하잖아요. 처음 우리가 달고나 이번 주 동안 읽어야 될 말씀이 어디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번 주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아, 신약의 시작 마태복음이라고. 신약의 시작 마태복음이고요. 아, 이 구약을 읽다가 여러분 보통 레위기까지 가셨다가 아, 맞아요. 대부분 마태복음으로 오시죠. 보통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아, 막혀가지고 어, 막혀서 그냥 네. 신약으로 다시 출발해야겠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바로 그 마태복음입니다. 아, 맞습니다. 이제 성경 읽기를 도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볼까 해서 읽기 시작하는 그 부분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새해니까 새로 읽어야겠다 하는 친구들이면 여기서부터 다시 읽기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은 좀 어떤 성경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4개의 이 설명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그렇죠. 그걸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음. 네. 그중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마태복음인데 그 네 서신이 기록한 대상과 목적이 조금씩 달라요. 아, 맞아요. 누구를 위해 썼느냐가 맞습니다. 다르죠. 네. 그리고 같은 사건도 음. 조금은 다르게 기록된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이 바로 목적과 그리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쓰인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 복음서가 다 내용이 다 다른데 약간 상용 전사님이 말해준 것처럼 그 대상과 또 이제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은 맞습니다. 또 되게 은혜가 많이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보니까 이 시작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족보가 왜 나오나 했을 텐데 이 족보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족보를 잘 보시면은 쭉 족보로 이렇게 나열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리고 다윗부터 우리 이번에 고등부 수련의 주제인 바벨론 유수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14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14라는 숫자가 참 특별한 숫자인데 이 14는 이 다윗의 히브리어 음가 숫자를 합치면은 14가 됩니다. 혹시 어떻게 적을 수 있죠? 그건 비밀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다 고유 숫자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세 개를 다윗을 이렇게 합치면은
14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혈 다윗의 혈통으로 온 그 예언된 대로 순혈 다윗의 혈통으로 온 메시아이자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이라는 것을 아주 1장부터 잘 드러내주고 있죠. 또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을 부분인데요. 5장에서 우리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거길 잘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모세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예요. 거의 뭐랄까 우리 교회 이지훈 목사님이라고 그렇죠. 범접할 수 없는 영적 지도자. 네. 모세의 뜻을 거스른다? 그거는 나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벗어나겠다. 나 유대인이 아니다. 네, 그 정도로 네. 이해도 될 정도인데 예수님이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난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마태가 기록을 했다는 것은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큰 분이며 네, 더 이제 위대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이제 특징들이 마태복음 속에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짚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더 달고나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짚어주셨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전체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우리도 통독을 같이 하잖아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이랑 저랑 여러분들이 그 주에 통독할 내용을 먼저 읽고 어떤 부분이 좀 이제 와닿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들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을 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상용 전도사님은 이제 1장부터 7장 내용을 좀 읽으면서 나는 뭐 여러 번 읽었겠지만 어떤 부분이 좀 와닿는지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두세 군데가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된 부분도 있지만 놀라운 부분도 굉장히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기가 너무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자,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면은 이 사탄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너무너무 싫어하는구나. 이 예수님의 이 초림,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을 이렇게 막으려고 했던 시도가 성경 속에서 사실 이때만 있었던 것은 그렇죠. 많았죠.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나쁜 왕들이 그 유다 그 왕의 그 계보를 끊으려고 말리려는 시도도 있었고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아주 그런 나쁜 관계, 나쁜 계략을 보면서 정말 사탄이 정말 예수님을 싫어하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 방해하고 정말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유아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막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참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지켜야겠다 이런 점도 참 와닿았고요. 참 그러고 보면 신기해요, 맞죠? 사실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왕들이나 헤롯 왕이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뭔가 끊으려고 했다기보다 그쵸.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시도를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무섭기도 하고 참 경각심이 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제 마음에 은혜가 됐던 것이는데요. 그 참 유명 말씀이죠. 우리 5장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있다. 참 무슨 얘기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고민해봤는데 그 가난하다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제가 좀 깊게 살펴보면서 전해가 있었어요. 그 가난하다가 헬라어로 프토코스라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묵상하면서 이 단어를 이렇게 참 깊게 묵상해 보면 참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헬라어 이거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맞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이제 저희한테 질문하시면 맞아요.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성경 내에서 영매를 보면은 거지나 뭐 그런 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거지를 나타낼 때. 또 더 제가 좀 더 다른 뜻은 없을까 하고 살펴봤는데 헬라어로 기록된 어떤 소설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런 데서 어떻게 쓰였냐? 당시의 문헌이죠. 당시의 문헌. 그렇죠. 두 가지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아이를 찾는 심정. 두 번째는 일주일 동안 굶은 거지가 밥을 구할 때. 그때부터 코트에 쓰더라고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예수님을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가 부모처럼 찾고 또 일주일 굶은 거지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밥을 이렇게 구걸하듯이 그런 우리가 그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들 복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참 저를 많이 돌아봤어요.
나에게는 그런 좀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나라는 것을 참 돌아보면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됐고 또 더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나를 채찍질하게 되는 계기가 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채찍질. 감사.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족보 자체가 좀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항상 읽을 때 족보를 항상 스킵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냥 뭐 나열이니까. 근데 이제 그 족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 분이셨긴 할까? 또 막 신앙적으로 우리가 읽는 이 책이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족보가 나타내주는 건 이게 실제 사건이다. 그렇죠. 너희들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그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은혜가 많이 됐고 내가 그 개념을 모르고 있었을 때는 이건 그냥 이야기구나가 아니라 진짜 역사 속에 있는 실제 했던 이야기다. 네 마음 속에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너도 역사의 일부다. 그런 느낌점을 많이 주셔서 그게 되게 감사했던 것 같고요. 전 두 번째로 이제 사실 지난주가 성탄절 뭐 이런 연말이 되면 성탄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 번도 막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물겨운 시작이었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갓난아기를 받아드는 그 마리아와 요셉의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일반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사실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자체가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가는 그 시작점이라는 게 정말 거룩하게 좀 느껴지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내가 그냥 예수님 생일 기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구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위해 죽을 걸 알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 사람의 탄생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좀 많이 되새겨 봤던 것 같고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에 그 팔복이 딱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거기 나오는 청결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가 없고 깨끗하고 이런 마음이라기보다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 투명한 구슬처럼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보여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들이 사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위선적이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데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들 보면서 근데 내가 만약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저 사랑하기 싫어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기도들을 하는 게 좀 청결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도 괜찮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한 주 동안 쭉 묵상해 보시면 우리 상용 전도사님이나 저가 묵상한 부분 말고도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읽다가 우리 각 부서 인스타에도 이제 성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하이라이트가 있으니까요. 거기 꼭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교육자들을 좀 괴롭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전사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볼수록 좋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거나 아니면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큐티를 하면서 그런 궁금했던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면 더 달고나 시간이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그러면 이제 더 달고나 진행하기 전에는요 이번 주에 묵상한 묵상 용지를 제출해 주신 분들 안에서 저희가 이름을 추첨하는 추첨 시간을 가지고 2주차 더 달고나를 진행할 거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성경 통독 1장부터 7장까지 잘 해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시고 또 앞으로 더 달고나 더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뵐까요? 안녕. 안녕. 성경 통독 화이팅!